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고 조용히 오래 붙들고 있었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내 마음만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실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성경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처음 기도할 때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기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더 매달립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겉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버티다가 그 다음엔 기다림으로 버티다가 나중에는 지침으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가 확신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해야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정말 듣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침묵은 왜 이렇게 사람을 흔들까? 상처보다 더 힘든 것은 때때로 설명 없는 침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부딪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기도는 했는데 방향은 보이지 않고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흔들립니다.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낯설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 전체를 시험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점점 마를 때 어떤 기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붙들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와 생계의 문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는 금방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거야 라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의 문장은 점점 짧아지고 한숨은 더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주님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듣고 계시다면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사람은 압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치게 하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할까?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 말씀은 놀라울 만큼 솔직합니다. 다윗은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말로 감정을 덮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과 혼란을 그대로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본 사람이라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은 울림인지 압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믿음 없는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도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확신 속에서 기도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자주 흔들립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지만 탄식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보이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불평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도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혼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을 거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응답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꿈을 받았지만 곧바로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의 눈에는 침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응답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 빠른 응답. 둘째, 분명한 응답. 셋째,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응답. 그런데 하나님은 그 셋을 항상 동시에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빠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내가 생각한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로 바꾸시기보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없애시기보다 버틸 힘을 먼저 주시기도 하고 내가 원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문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응답의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떤 기도는 바로 들으시는 것 같고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결과보다 먼저 마음을 다루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관계를 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통해 안심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신뢰를 자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기다림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길고 여전히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다림이 의미 없는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도 기도의 무게를 지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절실하고
너무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은 기도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정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은 그 무게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지나오신 분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두는 통로이며 내 영혼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붙드는 숨결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을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방향을 붙드십시오. 기도가 오래되면 문장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처럼 길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나 표현보다 그 기도의 방향을 보십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응답 없는 것 같은 시간에 계속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행동입니다. 응답보다 먼저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전보다 덜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응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분명한 결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 인내, 버틸 힘, 말씀 한 구절, 예상치 못한 위로 한마디. 그 작은 은혜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지만 보던 자리에서 정말 신뢰할 분이신지 배우게 되고 결과를 주시는 분으로만 알던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분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질문을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 고통을 지나셨습니다. 성경은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의 흔들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오늘 필요한 것은 모든 답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쳐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기도 제목, 답답해서 한숨으로 바뀌어 버린 기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무거워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다림을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침묵 같은 기도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응답보다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정말 듣고 계신지, 정말 일하고 계신지, 정말 저를 보고 계신지 묻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들리지 않는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동안 제 믿음이 식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오늘 하루를 견딜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보다 먼저 주시는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래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가 떠오르셨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답답한 상황, 하나님께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도가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이 채널에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삶에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질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의 묵상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는 기도 제목 한 줄, 마음에 남은 말씀 한 구절, 짧은 고백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이 인생을 설명하는 순간 우리가 혼자서는 다 견디기 어려웠던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